프린스턴 대학에서 그 수학을 가르치시는 허준희 교수님이, 여러분 다 뉴스 보셔서 아시죠? 필드즈라고 하는 그 상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 수학계에서는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 영예로운 상을 이 허준희 교수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상은 40세 미만의 젊은 수학자들에게만 주는 참 영광스러운 상인데, 이 허준희 교수님의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등학생 때는 시에 빠져서 글을 쓰고 싶어서 고등학교를 중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참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지 서울대 물리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 가다 보니 공부는 어렵고 수업 따라가기는 힘들고,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는 이 학점이 전 과목이 D 아니면 F 학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너무 이 우울증에 시달려서 집에만 집콕만 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학부만 자그마치 6년을 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학생이 어떻게 전 세계 수학자들 중에서도 최고라고 하는 그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는가? 그 결정적인 계기는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히로나카 헤이스케라고 하는 그 하버드대 명예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에 초빙을 받아서 한 학기 한 과목을, 수학 과목을 가르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수학자가 왔다고 하니까 서울대생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100명이 넘는 사람이 이분의 그 수업을 듣기를 시작했답니다. 근데 얼마나 이 수학을 어렵게 가르치는지 서울대생인데도 불구하고 100명이던 학생들이 줄어서 마지막에는 5명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5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허준희 교수님이었어요. 이 교수님, 이 히로나카 헤이스케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제 서울대에서 혼자 식사하시는 걸 보고는 이 학부생이었던 이 허준희 이 학생이 얼른 다가가서 말을 걸고 같이 교제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친교를 쌓아나갔고, 그리고 그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알면서 수학에 취미가 붙다 보니까 이 교수님이 당신은 대학원을 수학 쪽으로 가시게나, 그래서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서울대 수학대학원에 갔고, 그리고 이분이 써주는 그 추천장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대학의 그 수학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40세가 되기도 전에 이 수학계의 전설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문제나 풀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방황하던 허준희 교수, 머리는 명석하지만 내 인생을 어디에다가 이 방향을 잡고 살아야 될지 몰라 방황하던 이 허준희 교수가 누구를 만남으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까? 그 일본 교수를 만남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생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누구를 만나는가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첫 번째 포인트보다 두 번째 포인트가 더 제 그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가 뭔가 하면, 이 히로나카 헤이스케라고 하는 교수를 만난 서울대생들은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허준희 교수가 아주 대표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 인생을 바꾸어 줄 만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다 변화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수님의 가치를 알고 내가 적극적으로 이 교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허준희 교수님이 오늘날의 허준희 교수님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신앙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보셨습니까?
아직도 속으로 아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오늘 만나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도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을 만나도, 아까 그 일본 교수님을 만나도 생이 바뀌지 않았던 서울대생들이 많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예수님 만나기 전과 그대로더라,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신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향기를 풍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족들이 볼 때 아니 왜 저 사람은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가 됐는데 그대로야,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한, 완전히 획하다 180도 인생이 변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삭개오예요. 삭개오. 그런데 오늘 본문, 그리고 조금 이따 살펴볼 누가복음 18장 바로 전장에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그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가?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제가 설교에서 비교 대조해 보여드릴 다른 이들처럼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전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자, 가장 먼저 비교해 볼 대상은요,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군중들과 삭개오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그렇게 보려고 몰려들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가? 혹시라도 나에게 기적이라도 일으켜 주실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내가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을 수 있을까? 무언가 예수님을 향한 궁금증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7절 보시겠습니까? 이 삭개오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열려있던, 이 군중들의 예수님을 향해 열려있던 마음이 싹 닫혀버려요. 자,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여기 저는 누구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이때 죄인은 누굽니까? 삭개오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지금 이 군중들이 뭐가 못마땅한 겁니까? 예수님이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같이 먹고 그 집에 하루를 머물러 들어가셨다는 것에 분개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 군중의 분노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당시 삭개오는 누구라고 나오죠? 2절 보시겠습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 이스라엘에서 로마가 직접 나서서 그 이스라엘의 세금을 거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국민의 혈세를 뜯어낼 사람들을 잘 회유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은요,
세리 그러면 이꼬로 뭐예요? 죄인. 로마 제국의 앞잡이, 지옥 들어가도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사람, 아주 정죄했던 것입니다. 인간 말종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세리였는데, 그들 중에서도 뭐라고 해요? 세리 장,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 돈을 벌어도 제일 많이 벌고 권력의 노른자 위 아주 상위층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는 굽실굽실하지만, 그가 가진 돈과 권력 때문에 굽실굽실하지만 뒤로만 돌아서면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얼마나 욕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저런 민족의 반역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단해야죠. 막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심판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루를 묵어야 되겠다. 스스로를 초청하시더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군중들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기회를 놓쳤어요.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 기준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저러면 안 돼. 그 예수님을 내 사고방식, 내 세계관 안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가두어 두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참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만약에 우리가 일제시대를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완용에게 다가가시더니, 을사오적에게 다가가시더니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근데 여러분이 독립투사예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삭개오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가셨던 겁니까?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19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대요? 잃어버린 자를 찾고 찾으시기 위해서.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누가 잃어버린 자예요? 우리 모두죠. 그런데 지금 군중들은 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간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군중들은 자기 스스로 보기에 길 잃은 자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고 삭개오만 길을 잃은 나쁜 사람인데, 왜 길 제대로 가는 길 가는 사람들에게 와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지 왜 길 잃은 자에게 가고 있는가? 내 스스로의 모습을 못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도요 예수님이 또 다른 세리의 집에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지금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오셨다고요? 죄인, 또 병든 자 때문에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보고 직시하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 야, 나는 지금 길을 잃은 방황하는 영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나는 길 잃은 사람 아니지. 저 교회 밖에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사기꾼들, 연쇄살인마들, 그런 사람들이나 길 잃어버린 사람이지, 나는 이제 예수님 잘 믿는데. 우리가 딱 그 군중인 거예요. 여러분, 이완용이라고 할지라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회개하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네요. 히틀러라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뉘우쳤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이게요, 이 은혜의 레디컬, 이 얼마나 은혜가 급진적인가를 우리는 매번 신선하게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시고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죄 용서가 나에게 임할 때는 그게 굿뉴스가 돼요. 그런데 내가 지극히 미워하고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원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럼 여러분 그걸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아니라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심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은혜는 나에게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죄인을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그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은혜와 율법, 복음과 율법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놨습니다. 자, 복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I'm accepted.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나의 과거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Therefore, 그러므로 I obey. 나를 용납해 주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이제는 나는 뭐 한다고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군중들, 그리고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일수록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에 우리가 찌들어 살게 되는데, 그 율법은 무엇인가 하면 I obey.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일 이 시간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빠도 예배 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Therefore, 그렇기 때문에 I am accepted.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눈물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셔야 돼 라고 믿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복음의 패러다임 안에 살아가면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데요, 기쁨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이건 내 죄값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어려움도 이겨내리라 라는 것이 계속 보여주세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입각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입각해 살다 보면요, 감사함이 넘치겠습니까? 불평, 불만이 솟아나겠습니까? 왜요? 내가 주님께 한 게 100인데 주님이 나에게 돌려주시는 게 100 이상이 안 되면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손해보는 장사네. 그렇죠? 주님 나에게 빚 지셨는데 왜 빚 안 갚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이 군중들이 세리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못 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에서 복음으로 우리 패러다임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내치십니다.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헌금 열심히 하는 사람,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구원해 줍니다. 그럼 누구를 내칠까요?
율법주의에 입각하면 삭개오처럼 불의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나는 도덕주의적인 사람이야,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찬송가 310장에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바로 이 복음주의에 입각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삭개오는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민족의 등을 쳐먹었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내 집에서 오늘 하루를 묵어주시겠답니다. 그 고대 근동에서는요, 같이 밥을 먹었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친구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식구로 여겨주고 친밀함을 누리자는 거예요. 화해의 제스처가 바로 같이 밥 먹자는 겁니다.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먼저 용납해 주시니까 그 은혜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6절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지금 삭개오의 마음이 어때요? 신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친구 삼아 주셨구나.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은혜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왜 오늘 이렇게 반응이 시원찮으세요? 그런 은혜의 감격이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무리의 이 군중들이라니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잃어버린 자들만 찾아다니시고 길 잘 잡아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찬밥으로 우리를 대하시는가? 혹시 서운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정말 내가 길을 잃은 사람이구나, 나에게 그런 그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세요. 어떻게 저런 죄인을 저렇게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실 수가 있나? 그런데 삭개오를 먼저 용납해 주시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불의하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띄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불의하게 재산을 모은 것이 있거들랑 그 피해자들에게 몇 배로? 4배로 갚아주겠다. 이게 뭐냐면 I am accepted.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therefore I obey.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회심하고 변화되는 모습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완용도 용서받을 수 있고 히틀러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할 때 그럼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너 그냥 용서해 줄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 깊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성을 누그러뜨리고 없애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착한 마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변하여 새 사람 만드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씨 좋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인을 거꾸로 틀어서 그 죄악된 본성을 뒤집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I am accepted, 그냥 용납해 주신다 해서 끝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용납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는 거기까지 가도록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또 비교해 볼 대상이 있습니다. 18장에 가보시면요, 18장 18절부터 보시면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비교해 봐야 될 대상은 삭개오와 부자 관리입니다. 부자 관리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부자예요, 부자. 그러니까 삭개오와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삭개오도 아주 부자였고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이 남자도 큰 부자이므로 23절 보시면 둘 다 아주 재산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그 많은 돈으로도 내 마음의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만족함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많은 부를 획득했고 높은 지위까지 올랐는데 왜 내 마음에는 만족이 없는가? 내 부와 내 명예가 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는가? 깊은 실망 가운데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마음이 갈급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를 보시면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4절 보시면 19장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돌 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갔대요. 그 당시나 우리 조선 사회나 양반들은 절대 뭐 하지 않습니까? 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얼마나 갈급했던지 뛰어가지고 그것도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부자 관리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이 마가복음에 보시면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시면 이 부자 관리도요,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얼마나 갈급한 마음이었던지 예수님께 달려가서 무릎을 꿇었대요. 지금 둘 다 부자고요. 둘 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가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갈급한 마음으로 한 사람은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고 한 사람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예수님께서 아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젊은 부자 관리를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삭개오도요, 다른 사람들, 그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은 저 죄인과 함께 그의 집에 가실 수가 있어 손가락질했지만 그 예수님은 평판에 아랑곳하지 않을 정도로 삭개오를 아끼셨어요. 둘 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길을 잃은 자들이다. 나는 너희들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애끓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어때요? 지금 공통점이 적어요? 많아요? 많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물질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어요. 이 둘 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다고요? 그들이 가진 재물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율법을 지켜라. 저 그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팔아서 누구에게 주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래요. 어떤 분들은 진짜 목사님 왜 그런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십니까? 요새 교회 돈이 좀 필요하신가 보네요. 그렇게 목사의 의도를 읽어내려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 본문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 빼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질 다 바쳐라 이렇게 요구한 적 없으세요.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과 이 청년 사이를 뭐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청년은요, 한편으로는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삭개오와는 정반대의 아주 모범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들어가 보니까 나는 정작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돈을 많이 벌므로써 내 인생은 안전해.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다 쌓아놨으니까 난 이제 걱정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내가 돈이 많으니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굽시굽시라는 거예요. 야, 돈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런데 이 좋은 돈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 팔아 바치래요. 말이 됩니까? 죽어도 못 바치지. 예수님이 볼 때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은 그의 영혼의 암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마음이 너무나 갈급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까 싶어서 달려가서 무릎을 꿇을 정도였지만 자기 영혼의 증상을 가벼운 감기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 그냥 진통제 좀 주셔. 타이레놀 정도면 됐지 뭘 수술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이 청년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의 암덩어리를 떼어내고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새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차버린 거예요. 심히 근심하고는 walked away. 예수님으로부터 터벅터벅 멀리 떠나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때요? 갈급한 마음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정말 그 청년을 사랑해서 그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결국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전혀 변화받지 못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간 비극적인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어떻죠? 예수님이 그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자마자, 자,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지금 가장 먼저 뭐 하셨어요? 쳐다보셨어요. 그 예수님의 시선이 어땠을지 한번 좀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들 등쳐먹던 인간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쳐다보시겠어요? 하면서 그냥 이 막 불이 나오는 그런 정죄와 심판과 증오, 경멸의 눈길로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따뜻한 초청의 눈빛으로 쳐다보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든지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시죠?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유,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느라 얼마나 바쁘신데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시겠어? 지금 내 마음에 어떤 고민과 번뇌가 있는지 예수님이 아시겠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곁에 다가오셔서 여러분과 눈을 맞추신 후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구절이 나와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성경을 좀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니 올라가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내려오라고 그러죠. 근데 삭개오가 애시당초 그 나무에 왜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물론이죠. 나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내 키는 작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어요. 얘들아 나 세리장이야. 그럼 사람들이 비켜줬을까요? 예?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콱 한번 누가 주먹질할까 봐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알고 싶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었어요? 나무 위로 후다닥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인생을 한 장면으로 캡처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키 작다고 무시당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시당한 것에 대한 한을 뭘로 푸는 거예요? 내가 내 동족을 등쳐먹으면서까지 최고의 부자가 되므로 최고 권력자가 되므로 어떤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까지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극복해서 딛고 올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회로 삼고 어떻게든 불굴의 의지로 엄청난 노력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으라고 달려가가지고 죽으라고 올라간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더니 따뜻한 눈길로 내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무장해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내려오라. 더 이상 올라가려고 애쓰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올라가려고 애를 쓰면서 지금 네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네 인생이 얼마나 그 인간성을 상실했는지를 좀 직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뜻의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pure, clean, 깨끗하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 돼서 다른 사람들 등쳐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 이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값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다가 오르는 인생, 성공만을 지향하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이름값도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돈은 얻었지만, 권력은 얻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를 경멸하는, 나를 벌레 취급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려와라, 그만 올라가라, 그런 인생은 이제 그만 살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만큼이나 어려운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만 올라가. 그 명령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죠? 순종했어요. 기쁨으로. 주님, 저도 더 이상은 이렇게 올라가는 인생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 앞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같이 한번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네 친구가 되어줄게.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나니까요, 이제는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물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한다면 그 암덩어리 제거해내야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불의로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내가 다 갚겠습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심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삭개오밖에 없어요. 군중도 자기가 가진 그 도덕적인 개념과 가치 기준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도 율법은 잘 지켰지만 물질을 다 바치라고, 나는 이건 죽어도 못 바쳐, 내 우상을 꽉 잡고 있느라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내 인생 여기까지 살아보니까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못하겠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내 물질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질지언정, 내 사회적인 지위를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친구 삼아 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갈급해서 이 자리로 뛰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습관상 오신 거 아니죠? 정말 은혜에 갈급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이제는 그렇게 위만 바라보면서 올라가던 인생, 내 인간성도 다 짓밟으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리면서 내 건강까지 해치면서 내 우상을 위해, 성공을 위해 달려가던 그 인생을 멈추고 이제는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자고 예수님이 오늘 초청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